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셨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기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셨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예단하거나 속단하는 건 금물입니다. 우리는 유추할 뿐이죠. 유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유다에게 왜 재정을 맡기셨는지 더듬어 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많은 해석과 견해가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 생각으로 접근한다거나 또는 자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겠죠. 자,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는지 성경 안에서 더듬어 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의 주인이 판단을 할 때요. 셈에 밟고 정직해서 신임하는 사람을 재무 담당자로 임명하잖아요. 믿고 맡길 사람이 딱히 없을 때는 가족 중에 믿을 만한 자녀에게 돈을 맡깁니다. 예수님이 판단하기에 가룟 유다가 셈에 밟고 정직해서 신뢰할 만했기에 돈꾀를 맡기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걸 아셨고 자신을 배신해서 팔아넘길 것도 사전에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 중에 세무원 출신 마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셨다면 유다가 제자 중에 셈이 밟고 돈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돈을 불리는 재간이 있을 것 같은 회계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돈꾀를 맡기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의 초점을 좀 바꿔야겠죠. 예수님이 돈 자체를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겼다면 가룟 유다는 배제하고 세리 출신 마태에게 이 돈꾀를 맡겼어야 하겠죠. 그래야 안전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돈을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돈의 의미와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하기에 이 점에 무게를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과 가룟 유다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3년 동안 모시고 따랐던 스승을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잖아요. 무죄한 스승 예수를 제사장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가지고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했죠. 그러고 보면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함까지 엿보이죠. 이런 점에서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결이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죄값을 자기가 치rum으로써 스스로 속죄하겠다는 그 결단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스승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죄, 내 목숨을 바침으로 속죄하겠다. 유다는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판단해서 자살을 결행했죠.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타인에게 은혜를 구걸하는 그런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은 그에게 걸맞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가룟 유다의 태도가 커다란 문제로 부각이 되는 거죠. 살아가다 실수해서 잘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범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하지만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유다와 반대편 입장입니다. 사람은 몇 가지 죄를 자신이 해결하고 청산한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속죄하겠다 해도 죄가 되거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죄는 예수 피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로만 청산할 수 있고 또 지울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죄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저지른 죄, 그 죄값은
내가 치름으로 내가 해결한다. 내 사전에 대속의 은혜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충만한 자이고요. 반면 예수님은 죄인은 스스로 죄값을 청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죄 없는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값을 지불함으로 죄값을 청산하러 왔다. 이 가룟 유다의 생각, 그 가치관이 성경의 돈이라는 의미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언급할 때요. 돈, 밤, 도적 이런 단어를 언급하고 꼬리표처럼 연결하고 있죠. 돈이 뭔가요? 돈은 물물교환의 수단이고 시장에서 거래할 때 통용이 되는 것이죠. 시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콩나물을 달라 하면요.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런데요. 콩나물에 상응하는 돈을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콩나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물건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 값을 내가 지불할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고받는 거래만이 통용이 되는 곳이 시장인데요. 어찌 보면 시장은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돈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또 다른 상징어로 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긴 것은 그가 세상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또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밤인데요. 이 유월절 저녁 만찬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었죠. 그때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가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월절 만찬은 어둠이 내린 밤에 진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을 밤에 하는 건 출애굽할 때부터 지켜온 절기고 전통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시간으로 굳이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사족과 같죠. 그런데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룟 유다와 밤을 연결해서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밤은 종종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경향을 설명할 때 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밤은 흑암, 어둠 또는 사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를 가룟 유다의 행위와 연결시킴으로써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가룟 유다와 밤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승천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고 만찬 자리를 떠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은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뿐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밤의 사람으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문하다 보니까 밤 시간일 수 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잖아요. 관원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낮에 예수님을 방문할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의식해서 밤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밤이니 낮이니 하는 단어를요. 단지 낮 시간, 밤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밤과 대조되는 낮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울도요. 빛, 낮, 그리고 밤,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같은 풀이에 대해서 지나친 영적인 해석이니 말씀을 풍자화한 알레고리 해석이니라고 지적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지나친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보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문맥을 따라서 의미를 발견하고 풀어야 하는 건지요.
또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고 거지는 병들고 빈털터리로 보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한 접근과 설명이 과연 그 예수님이 베푸신 비유와 맞는 건지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살펴보았듯이요. 돈이니 밤이니 하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은혜와는 하나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밤을 가룟 유다에게 이 꼬리표처럼 붙여서 사용한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영생의 말씀으로서 예수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말이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또 자신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 뉘우치고 그 죄값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어떠함을 꿰뚫어 본 예수님은 은혜의 원리와 하나 될 수 없고 물과 기름처럼 연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자이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용 두 가지를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재정은 마귀에 해당하는 자에게 맡기는 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교인에게 교회의 회계를 맡기는 건가? 가룟 유다처럼 재정 담당자는 교회 팔아먹을 것이고 결국에는 목사님을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기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재정은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람이 치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교통 위반을 해놓고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무법의 사람이죠. 범칙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참 파렴치한 나쁜 놈이야. 그 용서받지 못할 거야. 또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걸 알면서 왜 뽑았지? 스승을 팔아먹을 놈인 줄도 모르고 그 귀한 돈꾀를 맡기셨어? 예수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믿는 도끼에 제 발등 찍힌 꼴이네요. 참. 이건 말씀의 초점에서 빗나간 생각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을 놓친 거죠. 이 성경이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 스승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영적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그 복된 기회를 걷어차고 제자 그룹에서 박차고 나간 이 돈꾀를 맡은 밤의 남자 가룟 유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얘기를 독자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요?